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서울대 교수였고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그런 수필을 쓴 유한진이라는 분의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유한진. 휴학생의 아버지가 찾아와 하소연했다. 씀씀이가 하도 해퍼 용돈 적게 줬더니 등록금을 쓰고 휴학해버렸다.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식 아까워서 그랬다는데, 맞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아까워서 낡은 날 더 망치게 될까봐 달라는 대로 즉각 다 주시진 않는 거다. 여러분, 땀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식 보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쳐질 것을 알고 아버지가 용돈을 일부러 줄인 거죠. 그런데 철없는 아들은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그 등록금을 다 써버리고 또 휴학마저 해버렸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학교 근무하시면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철없는 아들처럼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면 이게 잘못될까 봐서 때로는 늦추기도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철없는 신앙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읽으려고 애쓰셔야지 철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만찬을 행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만찬의 행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깊은 의도와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지만 양은 그날 오후 정오에 잡았습니다. 보통은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은 그 재앙의 천사가 이렇게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이런 날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는 이런 절기였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양을 잡아야 되겠고, 누룩 없는 빵들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장정 12명이 먹을 그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6월절을 보낼 그 방을 구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집과 방을 제공하는 것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분위기가,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할 것도 많고 지금 방을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걱정이 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됩니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먼저 준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 안에 들어가 봐라,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여차저차 얘기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깃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남성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물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죠. 그런데 많은 여성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지목한 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특하게 어떤 남성분이 물을 질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한 그 사람인가 보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굉장히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다락방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여러 잔치를 만찬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선견력은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준비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장소는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와보니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해 놓으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속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귀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자식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이 육정을 아버지로서 부성을 가진 자로서 행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다음날 바로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자 이삭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 이삭을 저 사진처럼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진정 이제 이러한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옆을 바라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앞서 준비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참 부흥하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교회를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우리가 짓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돈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은행에서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은행에다가 다 얘기가 돼서 우리 교회가 지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은행에 무슨 비리가 생겨서 검찰에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출이 다 묶여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짓기 시작했는데 돈이 나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니 저는 피가 마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피 마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한 50대 거의 60대 50대 후반 60대 다 되신 집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눈에 확 뜨인 거예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군대 때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걸어가는데 군대 동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지난 사람을 지나는데 그게 내 동기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때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고 뭐 하냐고 하니까 그 진해의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만큼만 돈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떻게 대출해 줄 수 있냐니 그 지점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대출을 하고 딱 그만큼 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어떻게 30년 이상 지났는데 그 군대 동기가 그때 만나지고 그 사람이 또 그만큼한 액수가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정말 우리는 물질도 없는데 어떤 사장님은 그냥 먼저 하시라고 나중에 돈 되면 주시라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철근 파동이 있고 무슨 파동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는 주님이 나는 걱정하지만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것을 예비해 놓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고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지점에서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이런 이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은 해진 직후에 시작되어지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드디어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뭐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룩 없는 떡과 붉은 포도주와 쓴나물과 이 어린 양 고기 등등을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님이 다른 이런 예식을 제정하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드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잔을 들고서 감사기도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다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룩 없는 떡과 주님은 당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내 자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징과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 등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찢어지면 바로 그곳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살과 피는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살과 피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하시는가? 떡과 잔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떡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잔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 의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짐승을 죽여요. 죽여서 피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을 태우고 그리고 그 후에 피를 뿌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몸과 피가 분리되는 거죠. 떡과 잔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태우는 것, 짐승의 몸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덮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분리하는 것은 뭐냐면 이중적인 효과를 다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서 주님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와 허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떡과 잔을 구분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 때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떡과 잔을 먹어서 내 속에 내 살과 되고 내가 피가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되 우리의 로드로 우리의 중심으로 오시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저주스러운 생각과 운명과 같은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 팔자, 우리 집안의 내력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운명적인 것이 끊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제 이 자유 누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악한 영들, 염려 근심의 영들, 부정적인 것 안 된다는 생각,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운명적인 것들이 끊어져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막 잠자려고 하는데 막 염려 근심과 이것이 막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은 떠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순간 떠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몸으로 피로 살로 들어오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자유를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의도와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에 여러분 죽음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넘어갔잖아요. 장자들이 살아나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 날에 이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6월절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허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풍파의 세상을 지나가지만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뵙겠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피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은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계속하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나는 지금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여서 정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엉터리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들아, 너가 좀 성공하고 사업에 잘 나가고 너가 젊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너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 맞고 내가 병을 얻고 내가 좀 신하게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지키실 것이며 너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이 땅에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 만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것은 최후의 만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향연, 이 잔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파요. 그냥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수련회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어디 아픈 데 없냐 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아픈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봐요. 이곳저곳 아픈 데도 많아요. 몸이 쇠해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정말 돈 남아도는 사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늘 허덕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신적인 낙관주의를 가져라. 신앙적인 그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만찬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두 번 제가 이 예화를 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리 모리슨이라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세요. 40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하셔서 이제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배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하게 됐어요. 때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의 약간의 공적인 일과 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갔다가 누즈벨트라는 이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누즈벨트가 아니라 그 백부되는 데오도르 누즈벨트인데요. 이 사람이 도착하자, 뉴욕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 군악대가 서 있고
그 연주를 웅장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대통령 휴가 갔다 오는데 환영하는 거예요. 박수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조용하게 그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어느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를 위해서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사냥하러 갔다 온 대통령을 환영하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내 인생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넌 너무 고생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너는 아직 진정한 고향에 도착한 게 아니야. 내가 천국 고향에 돌아오는 날 팡파레가 아니라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친히 너를 환영하러 가마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펑펑 울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만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 만찬을 너희들이 먹을 날이 올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떡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진정시켜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와 운명과 저주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 돼 있지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주인 안 됐어요. 주님을 먹어라. 주님이 너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라. 그럴 때 너의 생각의 염려 근심과 저주스러운 것과 운명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 되니까 걱정스럽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신 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도 맞을 수 있어요.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취직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에게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해. 나는 변함없이 너를 지지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역전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 주시고 다 갚아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1절에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스가랴서 13장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고 힘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언적인 말씀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별표를 하셔야 돼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러나, 찾으셨죠? 저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아나다라는 단어, 에게르테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과 주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도 일어난다, 부활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아, 주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맥적으로 보면 스가랴서 13장 말씀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갈릴리로 모이게 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임직을 받을 때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올해 말씀으로 살아갈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나를 버린다라는 단어에 버린다라는 단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 나를 버린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성내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너희들이 성낼 거다, 너희들이 걸려 넘어질 거다, 너희들이 실족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호언장담하지만 너희들 좀 그 응답 안 되면 너희들 화낼 거야, 너희들 원망할 거야, 너희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걸려 넘어질 거야. 그 턱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턱의 높낮이에 따라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다 얼굴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손해봐 보세요. 조금 어려워 보세요.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이 턱이 있으면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서 거기 부딪혀서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족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의 감정과 너의 신앙은 너무 감정적이야. 너의 신앙은 너무 인간적이야. 그래서 너의 맹세, 너의 감정, 너의 그 의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가룟 유다가 나를 죽이려고 팔려고 하지만 그것을 돌파해서 나는 부활하는 주님이야. 이게 내 능력이야. 내만 일어날 뿐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자를 다 일으키는 것이 나의 능력이야. 너희들은 그 문턱에 다 넘어지지만 나의 계획은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 너 자신의 능력, 너 자신의 계획, 너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와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돼. 너무 인간적인 그 감정에 이게 휩쓸리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지 말고 나의 절대적인 의지와 뜻에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조율해야 돼.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일 또 다시 또 거기에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늘 연합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뜻에 내가 조율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조율될 때 나는 온전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계산하는 것,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에 나를 조율하세요. 주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나를 조율하세요. 나의 감정을 거기에 조율하세요. 거기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초월하시고 돌파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인상 좀 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예비해 놓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뻤을 때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감정이 다른 것이지 주님은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 의지하지 마라. 주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주님의 인도함에 나를 교정시켜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회복은 있다, 부흥이 있다,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5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